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전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각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일일이 축복하시고, 유튜브를 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모든 성도님들 또 죄종들들 때까지도 다들 축복을 하셔서 머리까지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럽고 취한 거 악한 귀신 새끼들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결장 권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흑암의 권세가 판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는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7영의 역사, 2중의 권세,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분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보는 세상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저 천년왕국까지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확고히 서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만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는 그런 성도님들 또 종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좀 계시록이 먼저 제가 세미나 하던 그 같이 나가서 세미나 하고 막 하던 거 하고 조금 단수를 낮췄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만 하지만 나가서는 못하죠. 그래서 조금 낮춰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세요. 아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 듣고 깨달아서 정말 마지막 때 바로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7대 서론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계시록 책의 성격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 종들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집사님은 마스크 벗고 예배드려요. 첫째,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저자이심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록의 저자예요. 주일날이나 금요일날 물어볼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가 뭡니까? 집사님, 예수가 뭐예요? 구원자 뜻이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 뜻이에요. 그럼 모든 성경 중에서 이렇게 저자가 예수님이라고 명백하게 밝혀진 책은 요한 계시록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3절을 볼까요? 빛에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고 했죠? 여기서 빛은 1차적으로 물리적인 빛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고 할 때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성경이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온 사람은 오직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하고 해야 돼. 믿습니까? 모든 일을. 그죠? 아멘. 네, 예수님 없이는 창조도 시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아멘. 창세기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님부터예요. 그죠? 아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의 수건을 벗기면 됩니다. 아멘. 그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죠. 네. 예, 찾으셨어요? 아멘. 고린도후서 동작들 보세요. 빨리빨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찾으세요? 아멘. 고후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도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죠. 분명히.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죠?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분명히 이해하죠. 아멘. 그러면 신약에서 또한 누구로 출발합니까? 예수님으로 출발합니다. 그죠? 아멘.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성경 늦게 찾으면 찾지 말아요. 뚝단지 같은 소리 하려고.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전부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온 우주를 진동시킬 이름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은 물러가고 마귀도 물러가고 귀신들이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이름 앞에 온 우주의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지를 진동시키기에 합당하며 감동적인 이름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이름은 아무리 외쳐도 감동이 식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것들 다 버리고 다 잊어버려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밝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아멘. 계시란 이 말을 알아야 돼요. 계시. 나 무슨 계시 받았다. 뚱딴지 같은 거죠. 사람들 말할 때 그게 아니에요. 그죠? 아멘. 감춰 있는 것을 벗기다. 감춰 있는 걸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7가지 서론이 있어요. 자, 계시록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춰진 것을 벗겨내는 것이면서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마지막 부분에서 감춰져 있는 것을 들춰내는 거 믿습니까? 아멘.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것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실 때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계시록은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감춰져 있는 것을 왔으며 그것을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전부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마지막 비밀을 벗겨보는 것이며 계시록이 없이는 성경의 완성이 될 수가 없어.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멘. 왜? 요한 계시록이 없으면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으며 있습니까? 아멘. 감춰진 것이
계시록에서 벗겨지면서 마지막이 확 벗겨지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계시록은 비밀을 열어줍니다. 있습니까? 아멘. 아까 말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멘. 계시록은 반드시 전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은 모두 똑같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야 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핵심이에요. 그죠? 아멘.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나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으로 완전히 비밀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멘. 백마를 타고 오셔서 검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아멘. 사단의 권세와 용의 권세와 짐승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멸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불못에 던져놓습니다. 아멘. 또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들어 하죠. 있습니까? 아멘. 또 신부는 세마포를 입고 이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아멘. 또 찬송을 드리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마지막 때 비밀들을 계시록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론이 없어. 알 수 없는 거 가지고 캄캄해서.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감춰진 것들을 벗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요즘 청년들이 왜 뭘 모릅니까? 이걸 몰라요. 믿음의 결론. 내가 죽으면 어떤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 계시록은 원천입니다. 원천에 대해서. 자, 계시록 1장 1절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죠, 분명히. 아멘.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의 원천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원천?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천. 이해가죠? 아멘. 그에게 주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전부 맡긴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멘. 그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이게 다 하나님 원천. 하나님한테서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아멘. 셋째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아멘.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은 서론이며 2장과 3장 전세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며 예언적으로 교회 시대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4장 이하는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대환란 때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 전후로 될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는 불확실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 될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될 일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진리를.
진리를,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 이것은 반드시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죠? 아멘. 그 의미. 이는 결코 될 사건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될 사건. 앞으로 될 일이라는 거. 아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성경 이상 권위가 없으며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계시록을 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넷째, 계시록의 목적이 뭐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러죠. 네. 그 종들에게 보이시래. 아멘. 뭘까요? 계시록의 그 전달의 경로입니다. 여기서 종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 천사는 요한에게 보냅니다. 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은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 작은 책을 먹이기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네. 이것이 요한까지 전달이 잘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계시록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예수의 재림 신앙을 갖도록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2000년 역사 속에 계시록이 감춰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왜? 계시록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볼 수 없으며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뚱딴지 같은 소리들만 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 이런 얘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돈, 아파트.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계시록을 열어 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 때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계시록을 전해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시켜야 돼. 아멘. 그래서 제가 먼저도 계시록을 했는데 이번에 좀 조금 더 쉽게 해가지고 이번에 내보낼 거예요. 그러나 또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있을 때는 제가 또 원방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되지. 아멘. 오늘 다니엘서 작은 책 두루마리 즉 계시록이 임봉되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활짝 열어서 먹여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4절 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임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분명히 그랬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시간도 얘기했죠. 저는 벌써 청계산에서 이거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그죠? 네. 그때는 뭐 얘기하고, 옛날 저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빨라지는지 아느냐. 그런데 그걸만 빨라지는 게 아니다. 뱀이, 그때는 한참 뱀으로만 보였어요. 산에 들어간 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걸어가면 길에 뱀이 쫙 깔려있어. 그 뱀을 일일이 받지 말고 다 피해 다녀야 돼. 물리면 골 때려. 시험 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얘들도 성장하래. 구렁이 이건 아무것도 안 해. 큰 무심시한 사막에서 날뛰는 그런 뱀들이죠. 그 다음엔 뭘까요? 용이라는 의미지. 네 시대는 네가 복음
마음껏 전하고 한참 전할 때는 휙휙 날아다닌다. 네. 세상이 빨리빨리 가니까 얘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 아니까 이것들이 그렇게 빨라다. 얼마나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뒷감당을 못해. 기도하지 않으면 뒷감당을 못해. 마귀밥이 되어버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시록 22장 10절 좀 볼까요? 또 내게 이 두 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죠? 때가 분명히 가까운다. 그래서 계시록을 열고 전하는 주의 종은 바로 부증인 같은 참정. 아무나 막 전할 수가 없어. 계시록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또한 해문 여자 참교회들입니다. 일곱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복음이에요. 있습니까? 자,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한번.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또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라앉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게 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무슨 얘기죠?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참 교인을 통해서 하나님 종 선지자 참종이 전하는 계시록을 다 갖다 먹어버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계시록이 감춰진 비밀이 아니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조차 정말이라는데요. 우리가 정말 때가 가까움을 깨닫고 계시록을 먹고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엄청난 범죄 일어나는 거 보세요. 우리 경찰서에 다 자료가 올라오, 보도 자료들이 다 좀 내달라고,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 우리나라의 전국 경찰서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내용들이. 그럼 그거 보면 다 범죄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 여차하면 죽여. 요즘에 뭐해? 자기 방어한다고, 이 철 같은 게 여자애 하나씩 맞고, 할머니가 두드려 패가지고 할머니 죽여버리고 그러잖아. 시험 삼아 죽나 시험 삼아 팼다는데 죽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다녀도 늦게 다니지 마세요. 아멘. 아주 험악한 세상이. 이때는 우리 지켜주실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예수님 아니면 천사를 동원하시고 만만 천사를 보내주시고 오늘 가는 길로 지켜주시고 있습니까? 아멘.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계시록을 막는 사단의 방해를 또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의 계시록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단의 작업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계시록만 손댔다면 이단이 됩니다. 좋은 소리 듣는 사람, 역사한 사람도 없어. 그 이유는 계시록 손만 대면 마지막 때 미래의 하나님 세계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감춰진 세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하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이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덤벼드는 막 시키 전 세계 막이 다 덤벼드는 거죠 뭐.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고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20년, 30년 국민 다니면서 전하고 그럴 때 뭐 20년 가까이 전하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 큰애보내 천국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그때 천국 보내면서 친구 목사들이 뭐라 하냐면 왜 정말로 계시록을 해가지고 자식까지 앞세우냐고 그 소리 들었어요. 친구 목사들한테. 가만두질 않아요. 또 어떤 때는 제가 보세요. 건강하다가도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주일만 되면 몸이 아파가지고 반 죽다 살아요. 아주 금요일까지 아주 죽다가 살아나.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그냥 토요일날 몸 좀 그냥 뭐 주사를 맞고 별방법 다 쓰고 오늘 쓴 거예요. 또 심지어 누군가를 통해 마음을 확 뒤집어 놓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사람들 말 통해서 슬프게 하고 완전히 이걸 하나님 작은 책의 복음 계시록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강단에 서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의 방해는 사라지고 승리만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권세를 주시고 두증 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계시록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종들의 계시록을 전하려고 하는 해도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는 거예요. 교회가 풍지박산나고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너무 많이 겪어왔어. 여러분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땅에서 영광만 받고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계시록은 저 하늘 재림 소망을 두고 천국 가고 사단 권세와 싸우고 야 순교하라고 합니다. 그죠? 영광의 계시록에서는 구약은 순교하는 말은 없지만 그죠?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는 져라! 지고 가라 그랬죠. 아멘. 근데 왜 십자가에 벗으려고? 얘기하셔. 아멘. 지고 가야 돼. 아멘. 또 그러고 더 무섭게 나왔어. 계시록에서 와서는 순교하세요. 아멘. 명령이야. 아멘. 너 순교해야만이 복되다. 아멘. 다 이렇게 놨어요. 자,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좀 보세요. 계시록에서 좀 볼 거예요. 이제. 자, 다 같이 찾으셨어요?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시작. 큰 소리에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겐 대주제여 땅에 권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힘조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물과 동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네, 마칠 때에 부조경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진위를 익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지. 그죠? 또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리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흉보를 그치고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4절도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들 생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 이마에 손에 피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따라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계시록은 마지막 신앙인의 결론인 부분까지도 다 재림의 신앙까지만 너 올라오기만 하면 너 믿음이 성공한 것이다.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오직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려라. 아멘. 전 세계에 전하라. 아멘. 임봉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순교하더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의 재림 복음을 전하리라고 흥sit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구약 설교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신약에 뭐 기적사건 잘 좀 안 하려고 그러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여주실 때는 너 그대로 성경의 계시록에 있는 말 빼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멘.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너 안전하면 넌 100% 지옥행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했으면 명령 어기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예수님 재림을 전하는 것이면서 성도들의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지금 목숨을 걸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계시록을 듣는 여러분도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럴 때 믿음이 생기고 아멘. 원수마귀를 떠나가고 아멘. 귀신 새끼를 물러가. 아멘. 여기서 밀리면 마지막이야. 해결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재림 신앙은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아멘.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듣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 있습니까? 아멘. 왜? 예수님처럼 아멘. 또 이삭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멘. 구약 선지자들처럼 신학의 사도들처럼 목숨을 걸고 예배할 때 작은 책 계시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예배는 계시록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뒷자리에 앉아있어요. 이러면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목숨을 걸고 예배하며 계시록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다섯째, 계시록의 증거행위입니다. 계시록 1장 2절로 갑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분과 그렇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두 가지죠, 그죠? 요한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았고, 그죠? 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요한 계시록은 똑같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죠? 요한 계시록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중심이 또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의 중심은 다 아까 그랬죠? 누구요? 예수님. 그럼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감춰진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그 누구냐?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예수님만 증거해야 하고 예수님만 소개하며 예수님만 완전히 증거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성경은 모두 하나님 말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뚝단지 같은 소리 하면 안 돼. 아멘.
구약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면서 보세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그죠? 딱 분리가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섯째, 계시록의 축복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있습니까? 자, 여기 무섭게 얘기를 하죠. 계시록을 먹는 일은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요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좀 보세요. 메모는 가급적 집에 가서 유튜브 볼 때 그 유튜브 들으면서 기록하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기야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따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죠? 네. 성경은 요한 계시록을 먹어 버리라고 합니다. 아멘. 먹어 버리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삼아야 돼. 아멘. 그럼 내 것으로 소화하고 알라고 행하라는 거예요. 알고는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쉽죠? 아멘. 그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도 내 것을 삼지 않고 소화하지도 않고 알고 행하지도 않는 일이 많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요즘에 보면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로 자기 찔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 좋은 말씀만 골라 찾아다니는 년들이 많아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시록도 일반도 마찬가지. 마음만 찔리면 아멘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는 거듭나지도 변하지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멘 할 때 내가 변화되고 사탄이가 나가는 거 내 뱃속에 있는 들어있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내세우며 세상 말로만 떠들고 원망하고 미움만 가득해가지고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우리는 분명한 것은 계시록을 듣고도 소화시키고 내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죠? 자, 여기 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때에 다 같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맞죠? 깨달아야 변화가 돼. 깨닫지 못하면 절대 안 변화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배와 교회와 주의 종들에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처럼. 그러면 복의 개념이 계시록에서는 달라요. 구약의 축복은 뭐예요? 운물이죠. 그죠? 이사, 다, 그죠? 운물이죠? 운물이 있어야 축복이죠? 이게 뭐야? 운물이 있는 건 물질이죠? 돈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건강하고 축복과 장수하는 축복, 자녀의 축복, 물질 많은 축복의 농사와 목축 잘 되는 다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가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아세요? 이것이 구약의 축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축복은 팔복이죠. 구약은 눈에 보이는 물질 축복이 있다면 신약에서 와서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신약의 팔복은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의 복이라는 거죠. 그죠? 믿음에서 믿음만 있으면 구약의 물질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구약적 축복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약 다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 안에서 보면 이것이 복이에요. 그죠? 그러니 계시록에 와서는 복이 틀려요. 그죠? 자,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죠?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또 지키는 자, 그죠? 복이 있다고 그랬죠. 또 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뭘 빨아야 돼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를 철저히 하는 자. 지금 이후부터 주 안에서 또 죽은 자, 순교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무슨 말하고 있어요. 전부 복이 개념이 달라. 그죠? 그 신약의 팔복보다 계시록 칠복이 더 많은 믿음을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 목사님은 믿음 하면 다 믿음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더 큰 믿음이 있고 무슨 작은 믿음이 있냐고. 오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죠? 이 믿음은 신학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얼마나 배우고 있는 게, 그죠? 더 큰 믿음의 축복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그죠? 용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게 복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계시록의 복 중에 너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것이 복 있죠. 뭘까요? 뭐예요? 수사님 뭐예요? 순교하는 복이죠. 순교자의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일곱 번째, 계시록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1장의 3절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고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야. 그래서 사람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세상에서 소풍 왔다가 하지 않습니까? 왔다가 간다고 그러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 계시록을 열리면 그 기록된 그대로 진료가 나타나며 우리 예수님은 오십니다. 아니 지금 오고 계셔요. 그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시대가 말세.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긴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만 전해서도 안 되지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선상에서 조화롭게 계속 지수적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하게 되면 정말 마지막 때 정말 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며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두 가지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개인의 종말도 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 정말론 계시록 하지 않으면 종말이 있다는 자체가 망각하고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쌓아두고 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망각하고 있잖아요. 그냥 부활로 끝난 교회 보세요. 그냥 부활로 끝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와 종말과 다시 오실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66권의 성경 모두 전하고 듣고 지키면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3대 모습이에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그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아멘. 그러나 아멘. 요한 계시록은 장차되리라고 그랬고요. 그죠? 아멘. 성경은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멘. 2000년 동안 계시록이 너무 많이 핍박받았고 BC 363년 라오디게아에서 종교회 열려서 요한계시록 성경에 삭제해버렸어. 이래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은 하나님 말씀인데도 계시록이 밝혀지면 이 땅에 마지막 오셔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그죠?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때 용의 권세가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고 이미 비밀을 보게 되면 사단은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 고난에 있을 때 예수님의 미래에 오실 그 모습을 보고 승리하는 것. 아멘. 우리의 고통과 아픔, 역경, 고난이 많지만 초대 교인들은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아멘. 또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아멘. 그죠? 아멘.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자, 재림의 3대 모습이 나오죠?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예수님의 재림 방법. 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아멘. 구름 타고 오시는 첫 번째 의미가 뭘까요? 여기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예수 하늘로 가심으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은 멍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성경에는 구름 타고인데 김제스 성경은 오늘 분석해 보면 구름 속에 쌓여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큰 구름 속에 쌓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아멘.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신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재림 때도 오신다고 하셨더니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면서 지금도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멘.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시고 계신다고 하니 항상 가슴이 뜨겁습니다. 아멘. 나태할 수가 없어요. 아멘. 두 번째 보면 작은 거 두 번째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데 두 번째 의미죠. 하나님의 하나의 의미는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아멘. 이 구름 왜 구름 싹 올까요? 왜 흰 구름이 싹 쌌을까요? 주사님 뭘까요? 영광이죠.
초림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오셨지만 초림 예수님은 짐승이 살았던 곳으로 오셨습니다만 재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보면 장막을 짓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하나님 영광으로 큰 성막에 찼죠. 몸으로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없지만 인간이 보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막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자들은 모두 다 거짓이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오신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22장 전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죠? 여기서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고 예수님은 마지막이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다. 둘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대상이죠. 그러면 누구누구 볼까요? 7절 있죠. 1장 7절 계시록 각 인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거예요. 그죠? 찌른 자도 본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예수님은 오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면 세계 각처에서 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육적 세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상에서 펼쳐질 거예요. 완전히 초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오실며 전 우주의 사건일 거예요.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은 한 번뿐이며 눈을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을 보는 거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재림이 기쁨이고 행복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성전 바깥들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이 될 겁니다. 있습니까? 또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서 찌른 자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 문자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가담한 자들로 보는 견해와 영적으로는 모든 세대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지금도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로 봅니다. 찌른 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동참한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로마 총독과 군병들 포함하고 있으며 신앙적으로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악해져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 물론 은혜를 받고 또다시 타락한 모든 자들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거기 있죠? 그거 무슨 박아놨어요? 한번 빛을 받고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 받고 하나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맛보도 타락한 자들 새롭게 하여 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이게 합니다.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구원받은 자만이 보는 것이 아니야. 그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며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당시도
유대 교권자들, 로마 군병들 문자적으로 찌른 자들이며 예수님 부활 후에도 7가지 유형 찌른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첫째는 예수님 재림이 더디다고 하는 악한 종들. 이 악한 종들 다 볼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둘째는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천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셋째 한 달란트 남긴 게으른 종 두 종류에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오늘 이제 시간에 이제 결론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심지한 데서 거두고 해치한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넷째 왼편에 있는 염소죠. 네.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다섯째는 예수님 강림을 기록한 자들이 또 있어.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여섯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입니다. 더하면 안 돼. 아멘. 빼도 안 돼. 아멘. 무서운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죠. 아멘. 무슨 얘기예요? 더하면 심판 때 재앙 같은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증하다 보면 자기 자랑 들어가죠. 뭐 들어가지 보태야 못해요? 못해죠? 다 하나님 심판 대상. 일곱 번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거예요. 딱 잘라버리는 사람들 있죠. 자,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버리시리라. 이걸 모르니까 암들 쳐보니까 몰라. 성경을 여기를 안 보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들 하는 거예요. 일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며 치는 자들을 볼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 재림을 본 반응입니다. 그죠? 네. 자, 넷째는 자 계시록처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뭐요? 애곡하리라. 그죠? 아멘. 실제로 그렇죠?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본 자들이 애곡한다. 애곡하다.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통곡하고 비통한 슬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 재림을 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 납니다. 그게 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있죠? 네. 자, 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리에 내가 들으니 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의 심판하사 그의 종들의 피에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셋으로 올라가더라. 또 있자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때 두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아멘. 그러나 심판 앞에 통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애곡이나 헬라어 원문에 때리다, 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을 알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간장, 떠지듯한 아픔으로 통곡하는 애곡 두 가지가 있어. 먼저는 믿지 않는 자의 후에 통곡이지만 다음은 예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 지옥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통곡이에요. 이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네. 이는 가장 슬프고 가장 두려움 최대 심판 시간이 닥쳐왔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땅에 있는 자들 애국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구름 속에 끌려 올려서 천사장 호령과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감사의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만 얘기 안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볼까요? 그 말씀 한번 보고 이제 마칠 거예요. 살전 4장 16절 17절 찾으세요? 아멘. 시작. 주께서 호레상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느 쪽 택하시겠습니까? 통곡하는 쪽입니까? 애국하는 쪽입니까? 통곡하면서 애국하는 쪽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멘.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쪽을 택해야 돼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죠?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새겨야 하고, 그죠? 아멘. 그래야만이 애국하는 일이 없어요. 아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하죠. 아멘. 말씀 때문에 회개하게 하고, 아멘. 말씀 때문에 내가 뭐가 잘못했는가를 빨리빨리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여기서 두 가지 눈물이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준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날의 그 눈물은 환희의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아멘. 자신이 스스로 죄를 짓고 잘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멘.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한 그 모습은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그때 가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호의의식하면서 세상 즐기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타락한 자들은 그날의 대상통곡 애국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럽고 안락함과 즐거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날에 애곡하는 자들 같이 애곡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멘. 잠시 후면 우리 예수님은 또 오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에서 거룩한 눈물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서 아멘. 대환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웃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재림 때 예수님은 숨어서 오셨지만 재림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구름에 쌓여서 영광 중으로 오십니다. 아멘. 재림 때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재림 때는 다 만민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목숨을 거는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걸고 계시록 전성경 66권의 말씀을 양육받아서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예수님 재림 때 애국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쁨과 환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